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소망 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 소망 주시고 죄 가운데 헤매던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끄셔서 갈 바를 알게 하시고 또 연약한 무릎을 늘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시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늘 붙잡아 주시고 주님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2022년을 이제 6일 앞두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지나온 우리 삶을 돌아보고 세워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세어보고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또 죄송한 것 있다면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따를 것을 결단하는 나머지 6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2023년 동계수련회를 이제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저희 평택교회에서 평택권역 동계수련회가 치러집니다. 많은 우리 모든 평택 식구들이 그 선한 일에 동참하고 한 해를 떠나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 시점에 말씀으로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정리하며 마음을 새롭게 하는 교회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해를 돌아볼 때 감당하기 어려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 그 은혜 늘 마음에 새기고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는 심령으로 항상 주님을 시원케 하며 기쁘시게 하는 우리 평택교회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에서 복음 위에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에도 은혜로 채워주시고 건강과 안전 지켜 주시옵소서. 멕시코 에스카르스가 교회, 그리고 칠레 이키케 교회, 그리고 캄보디아 시엔립 교회와 그 외 많은 교회들 하나님이 든든히 세워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명의 주님의 자녀들이 나고자 없이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각 가정에 평안을 주셔서 마지막 때 최선을 다해서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2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2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5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요한복음에 7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그 중에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 기적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처음 행했던 기적입니다. 왜 첫 번째 기적을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나타내신 걸까? 의도가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은 사람의 능력은 아니죠. 화학기호 원소를 바꿔버린 거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런데 그 창조주가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두 번째 기적의 이유는 바로 물처럼 가치 없는 인생들을 포도주처럼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이 기적을 통해 보여주신 거거든요. 어찌 보면 이 세상은 포도주가 떨어진 잔칫집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중동에서는 잔칫집에 포도주 빠지면 그거 잔치 아닙니다. 저 아래 전라도는 잔칫집에 홍어 빠지면 잔치 아니거든요. 경상도나 강원도는 잔칫집에 문어가 없다. 문어가 없으면 그 잔치 빵점이거든요. 그와 같이 이 중동에서는 바로 포도주가 없다? 그거는 엉망인 거예요. 그 잔치, 그건 빵점인 겁니다. 그런데 한참 흥이 돋워지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것이죠. 딱 그때 주님이 그 가나에 들리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가나 지방이 있고요. 거기에 포도주를 조그만한 병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관광객들에게 팔고 있습니다. 바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 도시에서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함인 거거든요. 성경에서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0장 19절에 보면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시편 104편 15절에도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겁니다. 잔칫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뭘 의미할까요? 바로 이 세상이 이런 포도주 떨어진 잔칫집과 같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포도주 있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포도주가 떨어졌죠. 처음에는 어때요? 자,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기쁨을 맛봅니다. 아들 낳을 때 기뻤잖아요. 그러죠. 결혼할 때 기뻤죠. 그런데 자, 결혼하고 기뻤던 그 기쁨이 자, 몇 년째 유지되던가요? 몇 년 동안 결혼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기뻤습니까? 어떤 분은 결혼하는 그날 딴딴딴딴 이 행진곡이 속았구나 속았구나 이렇게 들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당일날 딱 깨달은 거죠. 현실을. 야, 이거 속았다. 이게 우리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낳았다고 딸 낳았다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아들 낳았다고 친척에게 전화하고 딸 낳았다고 친척에게 전화하고. 예. 저희 집은 제 형제간이 오남이녀거든요. 그런데 형님들이 뭐 아들 둘, 셋, 아들 둘 이런 식이에요. 저희 집은 딸이 귀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평소에 저보고 너는 딸 낳아라, 너는 딸 낳아라. 예, 딸 낳아라, 딸 낳아라 이러셨어요. 어.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예쁜 첫째 딸을 줬어요. 예, 정말 기뻤습니다. 저는 뭐 아들, 딸 구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딱 맞는 아이 주실 거야. 그 믿음으로 저희 자매나 저나 결혼하고 3년 동안 애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주시는 대로 받겠다고 뭐 이쁘고 안 이쁘고 나는 괜찮다고 주기만 달라고 주시기만 하라고 그렇게 이제 기다리다가 얻은 딸이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우리 큰아이를 분만실에 들어가서 제가 직접 이렇게 탯줄을 잘랐거든요. 둘째도 제가 직접 들어가서 잘랐습니다.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기쁨이 며칠 갑니까? 저희 경우를 얘기하면 안 되겠죠. 우리 딸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나 아무튼 이 세상의 기쁨은 점점 없어져 가잖아요. 이게 인생이다. 이게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점점 내가 생각하지 않은 삶으로, 내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은 가고 있습니다. 이게 포도주 떨어진 인생이고, 어찌 보면 우리 각자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양 속담에 하루 행복하려거든 이발을 해라. 일주일 행복하려거든 결혼을 해라. 한 달 행복하려거든 말을 사라. 1년 행복하려거든 집을 사라. 평생 행복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만나라. 오세기 보에티우스라는 학자가 한 말입니다. 이발하면 하루는 상쾌하죠. 그 상쾌함은 영원하진 않아요. 결혼하면 즐겁죠. 행복하죠. 순간입니다. 그때뿐이라는 것이죠. 새 차를 사고 새 집을 사서 이사를 가고 들뜬 마음에 이것저것 인테리어도 하고 커튼도 바꾸고 그리고 가전제품도 새로 바꾸고 침대도 바꾸고 카바도 갈아 끼우고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을 살 때 그런 기쁨이라도 있어야죠. 그러나 침대 카바를 새 거로 바꾼 그 기쁨은 결코 한 달 동안 침대 커버 바꿔서 행복하다 정신과 가셔야 됩니다. 와, 커버 좋아. 그런 경우는 드물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세상살이가. 그러니 포도주 떨어진 잔치집처럼 이제 그냥 맹숭맹숭한 물과 같은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중독 환자가 많은 거예요. 약물 중독,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왜요? 이 세상이 처음엔 재미있었는데, 처음엔 포도주가 있었는데 점점 이제 기쁨도 식어지고 쾌락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자극적인 것들 그리고 더 강한 것들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중독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이 세상은 포도주 떨어진 잔칫집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자, 물 같은 우리 인생을 포도주 같은 가치 있는 인생, 만나는 인생으로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포도주 떨어진 잔칫집에 직접 찾아오신 것처럼 슬픔과 수고뿐인 이 땅의 기쁨은 잠깐이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다시 수고와 슬픔으로 돌아가죠. 그 속에 살아가는 나를 우리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분을 만나지 않는 한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없는 것처럼, 물처럼 맹숭맹숭한 우리의 삶, 밋밋한 우리의 삶, 가치 없는 우리의 삶을 만나는 삶, 가치 있는 삶, 헛되지 않는 삶으로 바꾸는 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사업에서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때뿐이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걸 공부하고 내가 원하는 집을 샀고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포도주 떨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 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듯이 물 같은 내 인생을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오늘이 세상에서 12월 25일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로 생각을 하지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는 예수님의 생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아닙니다. 여하튼 창조주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한 날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념하기 위해 그 날을 정한 것뿐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데,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물처럼 가치 없는 내 인생이 포도주처럼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잖아요. 물처럼 의미 없는 우리 인생이 포도주처럼 의미 있는 살맛 나는 세상으로 바뀌어지거든요. 헛된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오면 헛되지 않은 인생으로 바뀌잖아요. 쓸모없던 내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은 후 쓸모 있는 삶으로 바뀌잖아요.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면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사흘길을 걷고 물이 없어진 거야. 광야를 걷기 때문에 갈증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다행히 오아시스를 하나 만나요. 그런데 그 오아시스 이름이 마라입니다. 그 마라의 뜻은 쓰다라는 거예요. 쓰다. 그 우물에 뛰어들어가서 그 우물을 먹었는데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어떠한 나무를 지정해주고 그 나무를 그 우물에 던져 넣고 마셔라. 마셨더니 단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자, 쓴 우물에 어떤 나무를 던져 넣어서 달디 단물로 바뀌어 먹었다. 벌써 누구를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바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우리 인생은 쓰디쓴 인생이었잖아요. 물론 잔치집에 포도주가 있었던 때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하하호호 즐겁고 그리고 행복했다고 생각했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감정들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고 그 기쁨을 덮어버릴 만큼 우리는 고통과 수고와 아픔 속에 살았잖아요. 외로웠고 마지못해 살았고. 그런 쓰디쓴 내 인생에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을 때 달디난 인생으로, 살맛 나는 인생으로 바꿔주셨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제 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변화되기 원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만 하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 가치 없는 내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헛된 인생이 헛되지 않은 인생으로, 맛없던 내 인생이 맛나는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니까요. 그걸 위해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5절이죠. 요한복음 2장 5절입니다.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잔치집의 종들에게 자,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왜 이런 얘기를, 왜 이런 당부를 했을까요? 이해 못할 걸 안 거예요.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할 걸 알았다니까요. 아니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으면은 아니 어디 저 포도주 공장에 가서 아니면 저 마트에 가가지고 내 이름 대고 예수 이름으로 달아놓고 포도주 가져와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이게 뭔가 이해가 가죠. 그런데 예수님이 돌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는 겁니다. 하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웃기는 얘기잖아요. 아니, 포도주 떨어졌는데 항아리에 물 채워라? 시간 낭비죠. 에너지 낭비죠. 비효율적인 일이잖아요. 마리아는 알았어요. 하인들이 이해 못할 거 알았어요. 너희 수준에서 이해 안 되지만 하라고 한 대로 한번 해보란 말이죠. 도대체 너희 방법으로는 도대체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주님이 하라고 한다면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물이 포도주로 될 거니까 그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그대로 하면 물이 포도주 되는 겁니다. 포도주를 마시게 될 거거든요. 여러분, 물과 같은 내 인생이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도대체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도대체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아도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물이 포도주로 되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그대로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닌데 쉽지가 않아요. 참 아이러니죠. 그대로 하면 되는데 그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특히 신앙생활에 경험이 많은 사람들, 나름 이 세상에서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배움이 좀 있다 하는 사람들, 똑똑하다는 사람들, 가진 것이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일수록 참 놀랍죠. 그대로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똑똑할수록, 경험이 많을수록, 가진 게 많을수록.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인간은 많이 할수록 순종하는 게 어렵고 많은 경험을 할수록 남의 말을 듣는 게 왜 그리 우리는 어려울까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도 어렵다는 것이죠. 인간이 뭔가를 좀 배우고 인간이 뭔가 좀 가진 게 있으면 사람 말 안 듣는 건 둘째치고 하나님 말씀까지 안 듣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하는 게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어떤 선생님이 방학을 시작할 때 씨를 다 아이들에게 하나씩 나눠줬어요. 방학 기간 화분에 이 씨를 심어서 방학 끝나고 들고 오라는 겁니다. 화분채. 자, 그런데 이제 곧 개학이 다가오는데 씨를 심었는데 이 씨가 꽃을 안 피우는 거예요. 25명의 반 학급 아이들 중 24명은 꽃가게에 가서 그냥 돈을 주고 꽃 피운 화분을 들고 온 겁니다. 한 아이만 빈 화분을 들고 온 거예요. 선생님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줬던 씨는 삶은 씨다. 죽은 씨를 준 거다.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한 것은 꽃이 아니다. 꽃이 아니라 정직한 순종을 원했던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볼 때 좋은 결과, 내가 볼 때 합리적인 결과, 내가 볼 때 사람들이 보기 좋은 결과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결과란 것이 내 마음에 맞든 맞지 않든 간에 그대로 해보는 걸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니까요. 주님이 원하는 건 훌륭한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순종의 사람 만나는 게 어렵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말씀대로 하는 사람 만나는 게 정말 어렵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대로 해보세요.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 그대로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해보세요. 배운 대로 해보시자고요. 신앙생활은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자기 여건, 자기 형편 따라 하지 말라는 거죠. 내 형편이 어떻든 내 상황이 어떻든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요. 그렇게 배웠지만 내 현실은 그것과 달라요. 내 상황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 상황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이렇게 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건 불순종입니다. 순종은 내 형편과 상황과 감정에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요. 모든 피조물은 말씀대로 하고 있잖아요. 6천여 년 전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라.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대로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한 별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지키고 있잖아요. 달은 지금도 그대로 지구 주위를 돌고 있잖아요. 모든 피조물은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하고 있는데 딱 한 존재, 한 존재만이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는 존재가 있어요. 바로 인간입니다. 그 인간 중에 누굽니까? 예, 나 아닌가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주님이 말씀하고 나서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6번 나옵니다. 6번 나옵니다. 7절, 9절, 11절, 15절, 24절, 30절을 보면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모든 피조물은 주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했다니까요. 그런데 인간은 그대로 안 해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창세기 3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찾아보시죠. 창세기 3장 11절. 창세기를 찾는 게 어려우면 문제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여러분, 신화생활 잘하는 방법은요, 주님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하라는 건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화생활 잘하는 방법이거든요. 아니, 모이라면 좀 모이고, 섬기라면 섬기고,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하나 되라고 하면 하나 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묵상하라면 묵상하고,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건 하고 하라는 건 안 하고, 참 묘한 성격이죠. 아담과 하와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조건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를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었어요. 찬양을 잘하고 기도를 잘하고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그게 아니었어요.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에덴 동산에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순종이었습니다. 말씀대로 하는 거였어요. 말씀대로 했다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반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원인은 살인도 간음도 도적질도 아니었습니다. 알코올도 아니었습니다. 도박도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원인은 불순종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순종은 우리를 에덴에 거하게 하지만 불순종은 우리를 에덴에서 쫓겨나게 만드는 거예요. 에덴 자체가 기쁨이잖아요. 에덴이란 뜻이 기쁨이거든요. 기쁘게 사는 방법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불순종은 고통을, 불행을 불러들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났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버렸잖아요. 3장 24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두 번 다시 이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생명과를 먹지 못하도록 천사들을, 화염검을 든 천사들로 그 길을 딱 막은 겁니다. 누구든 오면 바로 죽는 것이죠. 자, 에덴에서의 불순종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았죠.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요한계시록에서의 순종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열어줘요. 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에덴에서의 불순종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았지만 계시록의 순종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열게 한 거거든요. 계시록 2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빨았다는 건 순종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에겐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인간의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생명과로 들어가는 길이 막혔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사람에겐 생명과로 가는 길이 열릴 걸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만이 생명나무로 나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문이에요. 문. 창세기의 불순종과
요한계시록의 순종 사이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무엇이 창세기 에덴의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이 막혔었는데 무엇이 계시록에서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열리게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순종이에요. 십자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에 한 사람의 순종으로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아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온 인류가 죄인 됐잖아요. 예수님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의롭게 되는 길이 열렸는데도 아담처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했으면 먹지 말았어야죠. 믿으라고 했으면 믿어야 되잖아요. 아담에게는 먹지 말라 했고 우리에겐 믿으라 하시잖아요. 여러분, 먹지 않는 게 힘들어요? 믿으라는 게 더 힘들어요? 먹지 말라는 게 훨씬 힘들어요. 여러분, 엄마가요 냉장고에다 어떤 통에다 뭘 넣어놓고 이거 먹지 마라, 먹지 마라 외출했어요. 여러분 어때요? 눈이 파란 통으로 가요? 먹지 말라는 파란 통으로 가요? 김칫국 들어있는 하얀 통으로 가요? 신기하죠? 먹지 말라 하면 관심이 그리 더 가. 먹지 말라 하면 더 먹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으라 하시잖아요. 순종하는 사람은 의인이 된다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5장 19절은 아담과 예수님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도 동일하죠. 여러분, 내가 순종치 아니함으로 나와 연결된 많은 사람들이 죄인 되고 내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와 연결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요한복음 5장 19절은 나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말씀도 됩니다. 나의 순종이 누군가를 의인으로 만들고 나의 불순종이 누군가를 죄인으로 만든다니까요. 결론은 나의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상 받고 못 받고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그대로 할 때 누군가는 의인이 될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 그대로 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죄인으로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잖아요. 큰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애굽에서 탈출한 20세 이상의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불순종이었습니다. 오직 두 사람, 20세 이상의 성인 중에 오직 두 사람, 요수와 갈렙만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왜요? 그들은 순종했거든요. 헌금을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알아서가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에요. 순종했다니까요. 민수기 32장을 찾겠습니다. 민수기 32장. 민수기 32장 11절로 12절입니다. 11절로 12절.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히 보지 못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가나안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헌금도 아니고 선행도 아니고 거룩한 종교 의식이 아니에요.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열쇠는 순종이었던 겁니다. 어려운 겁니까? 불가능한 일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나요? 단 두 사람만 순종했습니다. 그들만이, 요수와 갈렙만이 가나안에 들어간 거예요. 자, 여기 우리 평택 형제자매님들이 이 자리에 있었다. 자, 우리는 가나안을 볼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과연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 나는 지금 가나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광야에서 헤매고 있습니까? 무엇이 나를 아직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광야에서 떠돌이 같은 삶을 살게 하는 걸까? 불순종이 우리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우리를 그렇게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순종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들거든요. 누가복음 16장, 14장을 찾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로 17절입니다. 신약 120페이지입니다. 신약 120페이지. 누가복음 14장 16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을 준비하였나이다. 중동에 큰 잔치가 있잖아요. 그러면 초대장을 1년 전에 보낸답니다. 그리고 1년 전부터 이 잔치를 준비한답니다. 그러니 17절처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준비하였으니 오소서. 자, 그런데 놀라운 반응을 보시죠. 다 거절합니다. 1년 전에 초대장 받았는데 세상에 핑계대는 걸 보세요. 18절, 나 밭을 사서 못 간다. 19절, 나 소 5개리 사서 못 간다. 20절, 나 장가 가서 못 간다. 이 말이 됩니까? 1년 전에 초대장 보냈는데 스케줄 조절할 수 있었잖아요. 시집장가 가는 날도 조절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나 밭 때문에, 소 때문에 장가 가서 못 간다. 다 거절한 거죠. 핑계된 겁니다. 핑계. 여러분, 우리에게도 큰 잔치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주일 말씀이 큰 잔치입니다. 왜냐? 이 잔치에 오면, 주일 말씀 들으면 뭔가 얻는 게 있잖아요. 뭔가 깨닫는 게 있잖아요. 뭔가 채워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잔치지 뭐예요. 또 큰 잔치가 준비되어 있죠. 동계수련회가 큰 잔치입니다. 또 우리가 자주 큰 잔치를 벌이죠. 바로 천국잔치, 성경 강연회, 전도집회가 또 우리에게 잔치죠. 구역모임, 조모임, 봉사회, 청년회, 기도원 학교, 성경 아카데미, 다니엘 학교, 사무엘 학교, 행복학교, 교회 안에 계획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잔치라니까요. 그 잔치에 오면 뭔가 하나님이 채워주겠다는 거야. 뭔가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겠다는 거야.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운을 주고 회복시켜 주겠다는 건데, 나 피곤해서 못 가. 나 여행 가야 돼. 나 돈 벌어야 돼. 나 일해야 돼. 남편 때문에 못 가. 누구 때문에 못 가. 나 자식 교육시켜야 돼. 자녀 교육 때문에 못 가. 이 세 가지 핑계 안에 다 들어갑니다. 밭, 소, 장가, 일과 관계된 것, 돈과 관계된 것, 사람과 관계된 것. 우리 다 이런 핑계 아닙니까? 일 핑계, 돈 핑계. 그러죠? 그래서 주님이 준비한 잔치에 오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부탁한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 결과를 보시죠. 그래, 안 와도 좋단 말이죠.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로 채웠거든요. 내가 안 오면 다른 사람들로 채웁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로 채운다니까요. 거절한 사람들은 이렇게 될 겁니다. 24절을 보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불순종은 여러분 귀한 것을 잃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그 잔치의 맛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면 그 형제자매의 가정적인 문제, 개인적인 문제, 직장에서의 문제가 풀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안 오는 겁니다. 여행을 갔어요. 연말에 가족여행을 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그 맛을 못 보게 된 거잖아요. 이번 구역 모임은
나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했는데 일 핑계 대고 구역모는 안 오는 거예요. 답을 못 얻은 거예요. 맛을 못 보게 된 거잖아요. 항상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이번 주일 말씀은 나를 위해 준비하신 거다. 이번 구역 모임은 뭔가 나를 위해 예비하셨어. 이번 청년회는 뭔가 나에게 답을 주시려고, 이번 동계수련회는 나를 위해 예비하신 거야. 거기서 분명 나에게 주실 은혜가 있고 내 문제가 풀릴 거야.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 태도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사람 핑계, 일 핑계, 돈 핑계, 피곤 핑계, 상황과 여건 핑계, 그걸로 말미암아 거절하면 영원히 그 맛을 못 보게 되는 거죠. 그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거라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한 걸 포기하는 사람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있다면 땅의 것을 얻기 위해 하늘의 것을 포기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누가복음 14장에서 거절한 사람, 밭대기 소, 그리고 사람 핑계대고 거절한 사람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밭, 누구 것이 됐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꽉 쥐고 있던 소, 어디에 있습니까? 눈치를 보게 했던 그 사람들,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어디에서 뭘 하고 있을까요?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그들은 어둠 속에서 후회하고 있을 거라니까요. 내가 왜 그 잔치를 거절했을까? 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장가간 것 중요한 것 아닌데 왜 내가 그 잔치를 거절했을까? 그 잔치 갔다 와서 밭 돌아볼 수 있잖아요. 잔치 갔다 와서 소 돌아볼 수 있잖아요. 잔치 갔다 와서 부인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핑계를 댄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놓친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겐 영광을 주시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자격이 없어요. 너는 그래,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해. 너는 이 땅의 것으로 누리며 살아. 너에겐 하늘의 것 없다. 선택은 우리 몫이죠. 사무엘상 13장 14절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7일을 기다리라고 했거든요. 사울 왕에게. 그런데 이 사울 왕이 7일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7일째가 됐네요. 7일째가 됐는데 사무엘은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사기 충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도망가고 안 되겠다. 내가 7일 오전 9시까지 기다렸으면 이건 7일째 기다린 거야. 본인이 제사를 지내버려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책망하는 내용이 바로 14절이죠. 이제 왕의 나라는 여기까지입니다. 왕이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을 지도자로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일하십니까? 언변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가진 게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배움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사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맡겨주든 나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 나에게 주어지든 간에 항상 감사.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능력을 베푸시고 그들을 통해서 블레셋을 정복하는 것처럼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길 원하는 거거든요. 지금도 순종의 사람 하나님이 찾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불순종하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내 나라는 여기까지예요. 더 이상 누릴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얻을 자격이 안 되는 거라니까요. 여기까지 할래요? 끝까지 할래요? 그대로 하십시오. 사울왕은 선을 넘어버린 거죠. 하지 말라는 거 했잖아요.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을 넘었어요. 불순종이 뭡니까? 선을 넘는 거예요. 순종이 뭡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을 지키는 거라니까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잖아요. 버림받은 겁니다. 또 하나의 왕이 선을 넘습니다. 남유다 10번째 왕 우시야 왕이죠. 역대하 찾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로 18절입니다. 역대하 26장 18절로 28절.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러분, 이 남유다 10번째 왕 우시야 왕이 마음이 교만해져서 성전에 들어가 제사를 지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사 지내는 건 제사장의 일이거든요. 왕이 아무리 높고 권력이 있어도 할 수 없는 일이 성전에 들어가 제사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할을 줬어요. 하나님이 선을 정해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은 그 선을 넘어버리죠. 자기가 제사를 지내요. 그때 제사장 아사랴가 나타납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을 막아 가로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18절 전반부 왕의 할 바가 아니요 밑줄 가운데 제사장이 할 바니 밑줄. 왕의 할 바가 있고 제사장이 할 바가 있죠. 왕이 할 일이 있고 제사장이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도 각자의 선을 그어줬잖아요. 구역장의 역할, 부구역장의 역할, 조장의 역할, 총무의 역할, 봉사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부모의 역할, 자식의 역할, 전도인의 역할, 형제자매들로서의 역할, 선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 선을 넘어버리면 가정은 무너지고 여러분 직장은 고통스럽고 신앙생활은 괴로워지는 거예요. 선을 넘지 마세요. 죄를 원어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파라바시스입니다. 파라바시스라는 죄의 의미는 선을 넘다. 하나님이 정한 선을 넘지 마세요. 청년회장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그리고 부장으로서 역할이 있잖아요. 봉사회장의 역할이 있고 그리고 구역장으로서 역할이 있잖아요. 선을 넘지 말라니까요. 그 선을 지켜야 된다니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올 1년 나는 그 선을 넘나들진 않았는가. 선을 넘나들으면 간첩입니다. 38선 넘어오는 게 간첩이잖아요. 죽는 수 있어요? 잡히면 죽어요? 선 넘지 마세요.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은요, 순종하는 척 했어요. 겉으로는 순종한 것처럼 보였지만 내면은 불순종이었어요. 그걸 부분적인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건 순종하고 어떤 건 순종 안 하고 부분적인 순종,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불순종이죠. 사무엘상 15장 3절을 찾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 15장 3절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짐승도 다 죽이고 사람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씨를 말리라는 거예요. 후환이 있으니까. 하나님 알아요. 이 아말렉이 훗날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할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뿌리를 뽑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 사울 왕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이렇게 대답했다니까요. 나 그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말 안 했어요. 예, 이렇게 대답했다니까요. 명백하고 노골적인 불순종을 한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순종했잖아요. 예. 자, 그런데 대답은 예 했지만 아말렉 왕을 살리고 짐승 중에 살찐 것은 살리죠. 그게 순종일까요? 불순종일까요? 아말렉의 인구가 10,000명이라고 합시다. 9,999명은 죽였고 1명 살렸어요. 자, 그러면 99.99%는 순종이고 0.001%는 불순종입니까? 아니요. 100%가 아니면 순종이 아닌 거예요. 0.0001%를 불순종했습니까? 99.9999%를 순종했습니까? 불순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11절을 보시죠.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왜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운 걸 후회하십니까? 말씀대로 안 한 거거든요. 좀 그대로 하라면 그대로 할 것이지 그대로 안 한 거예요. 완전한 순종이 아니면 순종이 아닙니다. 선별적인 순종. 내 마음에 들면 순종하고 마음에 안 들면 순종 안 하고 감정 따라 순종. 기분 좋을 때 순종하고 컨디션 안 좋으면 순종 안 하고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봉사를 그렇게 하십니까? 컨디션 좋으니까 찬양하고 컨디션 안 좋으면 난 안 해요. 난 그래요. 그건 신앙 아니죠. 그게 육신이죠. 그대로 하셔야 된다니까요. 선별적인 순종, 부분적인 순종, 감정적인 순종, 불순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 들면 순종, 마음에 안 들면 불순종, 불순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울왕은 수만 명 죽이고 딱 한 사람 살렸잖아요. 수많은 짐승 죽이고 몇 마리 살렸잖아요. 그것도 제사지 된다는 핑계로. 그것을 위장된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신 거죠.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같이 읽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쇠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건 제사가 아니라는 거죠.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기름진 짐승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제물은 짐승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것에 순종하려면 내 생각을 죽여야 하고 내 성격도 죽여야 되고 내 계획도 죽여야 되잖아요. 순종하려면 자기 자신을 제물로 죽여야 돼요. 내 생각도 죽여야 되고 내 감정도 죽여야 돼요. 나는 저 자매하고 교제하기 싫어. 나는 저 형제하고 봉사하기 싫어. 내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 꼴 보기 싫어. 교육도 옮기고 싶어. 부흥사 부서도 옮기고 싶어. 그런데도 주님은 함께 하라고 하잖아요. 그대로 하라고 하잖아요. 그대로 하려면 내 감정 죽여야 되잖아요. 내 생각 죽여야 되잖아요. 내 기분 죽여야 되잖아요. 내 계획 죽여야 되잖아요. 내 자존심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 내가 제물이 될 수밖에 없지요. 주님이 원하는 제물은 내 자신이라는 겁니다. 나를 죽이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마귀에게 순종하는 걸 의미해요. 무섭죠? 내가 말씀대로 안 했다? 그것은 마귀 뜻대로 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다? 그것은 마귀가 원하는 대로 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다?
그것은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15장 22절을 보시죠. 23절을 보시죠. 이는 거역하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놀랍죠? 여러분,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우상을 따르는 행위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순종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아요. 불순종은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마귀를 따르는 것과 같다니까요. 하나님을 거역할수록, 하나님께 불순종할수록 우리는 귀신의 영향권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마귀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거예요. 위치를 떠난 우주를 유리하는 별들, 방황하는 별들은 점점 블랙홀 세력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세력 안에 들어가면 샥 빨려 사라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정한 위치를 돌지 않는 별들, 그 위치를 떠나 헤매는 별들은 어느 날 캄캄한 흑암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그들은 사단의 세력 안에, 사단의 권세 아래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 사울 왕은 불순종한 뒤 악신이 들어갔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악신이 들어가서 괴롭혔잖아요. 우리가 불순종하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시기 질투한다니까요. 잘 봐보세요. 순종하는 자녀들이 시기 질투하는 거 봤어요? 순종하는 자녀들이 다른 형제자매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봤어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다른 형제자매가 쓰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볼 때 사울처럼 시기 질투한다니까요. 다윗이 죽인 자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어라, 이제 백성만 얻으면, 땅만 얻으면 지가 왕 되겠네? 놀랍지요? 불순종하는 사람은 모든 걸 시기 질투로 봐요. 부정적으로 봐요. 문제를 만들어요. 싸움을 만들어요.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불순종하면 시기 질투에 사로잡힙니다. 싸우려 들어요.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놓인 거죠. 내가 조장을 했다, 조장을 못했어요. 조장과 싸우려 드는 거예요. 내가 임원이 됐다, 임원이 안 됐어요. 그 임원과 싸우려 드는 거예요. 참 묘하죠? 사단의 권세 아래 들어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시죠.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는 어떤 사람 속에 역사합니까? 불순종의 사람이라니까요. 무슨 뜻이죠? 불순종의 배후에 마귀가 있다. 불순종할 때 마귀의 권세 아래, 마귀의 영향력 아래 빨려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불순종하면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불순종하는 사람은 더 타락할 수 있다니까요. 더 무섭게 바뀔 수 있다니까요. 잘 봐보세요.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 주변을 봐봐요. 불순종하는 사람 가운데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끌리지만 악한 영들의 마음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끌려요.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들이지만 불순종의 사람은 마귀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마귀를. 마치 바다에서 피를 흘리면 저 멀리 수 킬로미터 밖에서도 피 냄새를 맡고 상어떼가 달려들듯이 불순종의 냄새를 맡은 악한 영들이 달려들 거예요. 나에게. 밥이다. 악한 영의 밥이다.
지금까지 불순종의 삶을 살았습니까? 2022년 한 해를 돌아볼 때 내가 정말 말씀대로 했는가? 그대로 했는가? 혹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기회는 있습니다. 오늘부터 그대로 하십시오. 지금부터 그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 지금 순종하는 자에겐 과거를 묻어둔다는 거예요. 은혜 아닙니까? 과거를 덮어준다는 거, 없는 걸로 보겠다는 거예요. 다행이잖아요. 그러면 기회는 있다니까요. 오늘 지금 그대로 하자고요. 신명기 30장 9절입니다. 신명기 30장 9절. 신명기 30장 9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같이 읽습니다.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다시 동그라미 해보세요. 10절 끝에 다시, 참 은혜죠. 다시, again, 다시.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포맷하고 2022년 지난 한 해 동안의 삶은 포맷하고 잘 살았냐? 포맷하고 잘못했냐? 포맷하고 다시 해보자. 지금 다시 해보자. 지금 돌아오면, 지금 그대로 하면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기뻐해 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5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우리 전도 집회마다 찾는 구절이잖아요. 순종하면 복이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은 이스라엘과만의 언약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언약입니다. 우리도 말씀대로 하면 분명 경험하게 될 복이 있다니까요. 어떤 임금이 신하들에게 이상한 명령을 내린 거예요. 깨진 항아리를 주고 이 우물에 있는, 이 연못에 있는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왕은 행차를 떠났습니다. 돌아올 때까지 채워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몇 번을 해보던 다른 신하들은 이 무슨 짓이야? 어? 아니 어떻게 밑빠진 독에 물을 채워? 그리고 자기 일을 보러 돌아갔어요. 그런데 한 신하만 왕이 하라고 했으니 해야지 어떨 거. 이해는 안 되지만 이상한 짓인 건 자기도 알겠어. 이상한 짓이잖아요.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라니. 계속 했어요. 계속 퍼낸 겁니다. 퍼내고 연못이 바닥이 났어요. 그 바닥에 금덩어리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왕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신하에게 묻습니다. 채웠느냐? 못 채웠습니다. 그런데 연못 바닥에 이 금덩어리가 있었습니다. 왕의 대답입니다. 그것은 순종하는 자의 것이다. 이해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닿아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모이라고 하면 모이고, 나누라고 하면 나누고, 하나 되라고 하면 하나 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면 원수 사랑하고, 남편과 합방하라고 하면 합방하고, 제발 각방 쓰지 좀 말고. 주님이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한다니까요. 어떤 이유도 나의 불순종을 정당화할 수는 없어요. 불순종을 정당화시키는 원인은 없습니다.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딱해도 불순종을 정당화할 수 있는 원인은 없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답을 주시잖아요. 답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열왕기하 5장을 찾습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 열왕기하 5장 11절 보시죠.
5장 11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밑줄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러분,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자였거든요. 1절에 보면 아람은 그 당시에 미국과 같은 최강국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만의 몸종 중에 유대인 소녀가 있었던 겁니다. 주인에게 말하기를 우리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문둥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그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군대를 거느리고 나만이 이스라엘 내려와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나만 장군이 왔다고. 그리고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몸종에게 말을 하죠. 가서 요단강에 7번 들락날락 하라고 해라. 그대로 게하시가 전합니다. 아니 우리 선지자가 그러는데요. 저 요단강 가서 7번 들락날락 하래요. 나만이 화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가 최강국의 군대 장관이 왔으니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아이고 장군 오셨습니까? 그냥 뭐 왜 오셔요? 나를 그냥 부르지. 이 누추한 곳까지 오셨어요. 나 오라고 하면 될 것을. 아이고 오셨으니 잘 오셨습니다. 자, 문둥병이시군요. 자, 제가 환처에 손을 대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걸 기대한 거예요. 나만의 생각에는. 그런데 정반대의 답이 돌아왔어요. 요단강에 7번 들락날락 하라고 해라. 여러분 제가 요단강 가봤거든요. 강이 아니라 또랑이에요. 또랑. 제가 요단강 보고 진짜 실망했어요. 에게 이거요? 물론 부분 폭이 크고 하는 것도 있지만 뭐 2000년 지났으니까 어떻게 변했을지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가보면 아주 작은 또랑이라니까요. 이 열받을만 하죠. 아니 우리나라에 강이 없어서 내가 이스라엘까지 온 거냐? 돌아가려는 걸 진짜 여러분 곁에 사람 잘 둬야 됩니다. 그 부하들이요. 아니 장군 더한 것도 시키면 해야 되지 않아요? 아니 문둥병만 나올 수 있다면 뭐 자존심이 뭔 상관입니까? 아니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안 나오면 그때 목 쳐도 되잖아요. 들어보니까 말이 되잖아요. 그리고 말씀대로 합니다.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말씀대로 하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니까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라니까요. 내 생각대로 하니까 화가 나고 내 생각대로 하니까 답답하고 내 생각대로 하니까 괴로운 거라고. 말씀대로 해보세요.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하고 같이 교제하라면 같이 교제하고 안으라고 하면 같이 안고. 아직도 용서가 안 되세요? 예? 그 형제가, 그 자매가,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식이 아직도 용서가 안 되세요? 왜 용서가 안 되는 건데요? 말씀대로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풀려요. 그러면 해결돼요. 깨끗해진다니까요. 말씀대로 안 하는 겁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될 거예요. 부부 간에도 형제 자매 간에도. 우리 교회가 정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볼 때 참 이 교회 다르다. 그런 교회로 바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상식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믿음이에요.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거리 두는 건 상식이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건 믿음입니다.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을 증오하는 건 상식이죠.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을 품는 건 믿음이라니까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건 상식입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도 가까이 하는 건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상식적인 사람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사람이라니까요.
믿어보세요. 그대로 해보라고. 우리 스스로가 바뀔 거라고. 우리 스스로가 변화되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내가 바뀌지 않는데 누구를 변화시키겠어요? 내가 감동받지 않는데 누구를 뜨겁게 해주겠어요? 그리스도인은 상식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입니다. 순종하면, 그대로 하면 여러분이 이긴다니까요. 한번 해보자고. 그대로 해보자고. 여러분, 여리고성 어때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난공불락의 요새를 하루에 한 바퀴 6일간 돌아라. 자, 6번 돌았습니다. 7번째 날 7바퀴 돌았어요. 6바퀴 돌았어요. 6일 동안 한 바퀴씩 6바퀴. 7일째 6바퀴, 12바퀴를 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요, 금이라도 가든지 흙이라도 좀 떨어지든지, 그러면 도는 맛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12바퀴 도는 동안 금도 안 가, 흔들리지도 않아, 먼지 하나 안 떨어져. 이거 마지막 한 바퀴 돈다고 이것이 될까? 아니, 왜 12바퀴 돌았는데 금도 안 갑니까? 아니, 왜 12바퀴 돌았는데 먼지도 안 떨어집니까? 아니, 12바퀴 돌았으면 그 소리라도 들려야 될 거 아니에요. 무너지는 소리, 조짐이라도 빠지직 이런 소리. 그 소리도 안 나. 왜? 한 바퀴 남았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남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여리고가 그대로 있는 거라고. 마지막 한 바퀴, 13바퀴 딱 채우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것도 무너지는 거예요. 여리고성 같은 내 부모를 무너뜨리는 게 무엇입니까? 완전한데 순종이라고 믿고 돌아봐요. 돌다가 포기하지 말고, 돌다가 뒤로 돌지 말고, 돌다가 진짜 돌지 말고 끝까지 돌아보라고. 그러면 무너져요. 이렇게 해봐. 이렇게. 여호수아 11장 15절 이렇게 해보세요. 여호수아 11장 15절. 자, 여리고 같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여호수아 11장 15절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무릇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그대로 행하여 밑줄 그어봐요. 15절 가운데 그대로 행하여 밑줄 그어봐요. 그대로 해보라고. 그러면 무너집니다. 어떤 친구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복의 친구, 자네 자식들은 부모 말에 순종을 잘하는가? 그럼 우리 아이들은 부모 말에 순종을 잘한다네. 그리고 새 아들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뛰어왔어요. 예 아버지, 저 마당에 묶여 있는 소를 지붕에 올려라. 예 아버지. 그리고 낑낑낑낑 어떡하든 지붕 위에 소를 올립니다. 이제 됐다, 내려라. 내립니다. 친구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그리고 새 자식에게 묻습니다. 아니, 무슨 이런 쓸데없고 의미 없는 행동을 하는가? 자식들이 말합니다. 예 어르신,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셨거든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하는 거죠. 내가 볼 때 이게 합리적이냐? 내가 볼 때 이게 옳은 일이냐? 내가 볼 때 이게 맞는 행동이냐? 내가 볼 때 이게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해는 되지 않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일이지만은 그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대로 하라. 그러면 물이 포도주 된다니까요. 그대로 하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니까요. 순종과 동의요. 그대로 하라. 순종과 똑같은 한 글자. 예. 순종과 똑같은 뜻의 세 글자. 뜻대로. 순종과 똑같은 네 글자. 말씀대로. 순종과 똑같은 5글자. 그대로 하라. 해보세요.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누가복음 1장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 임신할 거다, 아들 낳을 거다. 자, 여기에 있는 청년 자매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 아들 낳는다. 뭐라고 반응할까요? 충격적인 일이잖아요. 이해 안 가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 당시 처녀가 임신하면 돌 맞아 죽습니다. 죄를 지은 거잖아요. 돌 맞아 죽는 거라니까요. 뿐만 아니라 이 마리아는 처녀로서 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멋진 남편 만나가지고 이런 아이들 낳아가지고 이렇게 키워서 이렇게 화목한 가정 이루어야지. 여러분 보통 청년회 때 그런 그림 그려보잖아요. 마리아에게 그런 그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소박한 여인으로서의 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너 임신한다, 너 아들 낳는다. 아니,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자기 생각을 굽힙니다. 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한 거예요. 요셉에게 버림받을 각오를 한 겁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대가로 내가 돌을 맞는 것이라면 내가 돌을 맞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죽는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순종은 그런 겁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해도, 내가 추구하는 것을 얻지 못해도,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한다면 내 것을 포기하고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겠다는 것이죠. 거룩한 결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결심이 없으면 우리는 순종할 수 없고, 순종하지 않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날 수 없는 거예요. 그저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가겠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평택에서 잘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평택에서 좋은 집을 사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평택에서 외제차 타고 다녀서 그래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떤 가치가 있겠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무슨 오해를 받든, 어떤 손가락질을 받든, 어떤 욕을 내가 먹든 간에 내가 욕 먹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손가락질을 받고 오해받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 결심 하시겠습니까? 때로는 죽기를 각오하고, 때로는 오해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서름을 당해도 여러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오늘 그 거룩한 결심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손해, 어떤 고통, 어떤 아픔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시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재림 직전의 때를 사는 저희들 깨어서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붙잡아 주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결심,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각오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